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윤리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윤리적인 가치니 모두가 가치가 다 같을까요? 그것은 달라요. 윤리의 가치관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내가 집중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어떤 삶의 배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카카오톡으로 사람들 각 나라마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한번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프랑스, 또 미국, 영국 사람들이 하는 중산층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한번 그 다른 게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줘 보시죠. 한국의 중산층 기준이 있는데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조사한 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는 1억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이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에요. 저걸 보니까 저는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있대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이건 퐁피드 대통령이 삶의 지에서 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이랍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공군의 의원에 참여할 것,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한국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요. 중산층 기준이. 그리고 프랑스는 이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뭔가 기준이 달라요, 중산층. 이뿐만 아니라 영국이 또 있어요. 한번 또 넘겨주세요. 영국의 이 중산층 기준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의 의연히 대처할 것. 신사의 나라에서 그런지 중산층 기준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뭔가 다르다. 마지막으로 이 북미주에 있는 미국에 대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 북미주에 있는 중산층 기준인데요. 이건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 기준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대요.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둘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셋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넷째,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산층과 각 나라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문화마다 참 기준이 다르다.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어떤 중산층 기준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삶을 어느 기준에 맞추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가 느끼는 행복과 내가 느끼는 즐거움, 이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생각의 차이가 삶을 바꿔놓는 것처럼요, 오늘 말씀은요, 이 삶의 윤리의 차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바라보는 차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하나의 삶의 기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윤리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하러 왔다라는 말은 카탈루시아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거는 건축물을 파괴하는 것과 성경에서 연관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곧 온전한 것을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중요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요한의 공동체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는 이 에세네파에 있었던 그런 경향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이들은 합리성을 기준으로 해서요,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율법서에 있는 말씀, 쉽게 얘기하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의 일부분을 이들도 폐하였습니다. 에세네파들은 율법서와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또한 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바로 유대인들, 그들의 공동체 속에 있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에세네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완전한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내가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버리는 건 버렸던 바로 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요, 종교개혁에서도 조금 나타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특별히 야고보서를 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행위거든요. 그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은 서신이다 하는 그런 부분적인 그런 말씀에 대해 그런 표현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은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케, 온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케 하다라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가득 채우다라는 말이에요. 가득 채우다. 그 사람들이 허물어서 조금씩 폐하여서 망가진 것을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깊은 뜻, 그리고 충분한 의미를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계신 온전한 목적과 의도를 속의 깊은 뜻, 그 내용을 완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본인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케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또 하나 하셨어요.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획에서 이 1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D, E, F, G 이렇게 나가는 그 알파벳이 하나인데요. 그 알파벳 중 하나가 뭐냐면 요드라는 알파벳이에요. 그 하나가 하나라도 어기면, 그거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은요, 이 요드와 관계해서 재미있는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것, 그리고 완전히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의 처음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레였어요. 사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사라라고 바꿔줬어요. 참 한국 이름하고 히브리 이름하고 좀 비슷해요. 왜? 이거 하나 차이잖아요. 사레와 사라는 이거 하나 차이. 바로 히브리어로요, 그 이름에 하나 차이가 있는데 딱 점 찍은 거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요드라는 알파벳이 아니에요.
그것의 차이. 이렇게 바꿔주고 나니까 가뜩이나 이 요드는요, 쓸데가 별로 없거든요. 들어가는 철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드가 하나님 앞에 수년간, 하나님, 저도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니, 다른 철자들이 나를 놀려요. 너는 있으나마나한 알파벳이다. 너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자꾸만 놀려요. 하나님, 저도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탄원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요드를 정말 쓰셨어요. 어디다 쓰셨느냐? 이름에다 썼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수아에 딱 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다른 철자들이 이 요드를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랍비들은 예화로 가르쳤어요. 왜? 하나도 중요하다. 보잘것없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말씀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1.1핵이라도 다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5장을 계속 읽다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경 안에 안식일을 범하셨고요, 또 이혼에 관한 모세의 규범을 거부하셨고요, 또 음식 규례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무효화하셨어요. 정결 예식에 대한 그런 것도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틀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기셨나라는 어떤 의미가 여기에 있을까요? 이 말 속에는요, 다 이루리라.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곧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다. 문자 하나하나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바로 그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의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깊은 의미가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에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모르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19절에 보니까 계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하나를 버리는 자. 이거는요, 직접적인 대상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대상이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중을 나눴어요. 이것은 좀 지켜도 되고, 이것은 이 말씀을 지켰으니까 이것은 조금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르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나는 다 할도리를 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으면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그러한 것들은 좀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오늘 19절에 바로 계명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건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섬기는 건 그보다 작은 거니까 하나님께 해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섬길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건 괜찮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지극히 작게 여기느냐? 그 자는 천국에서도 작게 여겨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에는요, 천국에 대한 하나의 어떤 모양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뉠까요? 안 나뉠까요? 읽어놓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은 다 나와요. 그죠? 천국에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공관복음서, 복음서마다 이런 말씀, 이런 사상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큰 대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 책에 보면요, 천국에 다 올라갔는데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순서가 정해지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가까이에서부터 저 멀리 앉는 자리의 순서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는데, 첫 번째 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근처에 앉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쭉 하는데 맨 마지막에 12번째라고 해요. 그 12번째는 상 받을 게 별로 없는 사람이 저 꼬라비에 앉아있대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난 몇 번째쯤 앉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몇 번째쯤 앉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 천국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특별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좀 찐하고 짠합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한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아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철저히 자기의 삶을 말씀의 중심으로 삶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들은 분명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박하와 다른 의회, 다른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3번 이상 기도합니다. 3번 이상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폐하는 건 있지만 지키려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보다 내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그렇다면 어떤 의를 지켜야 된다는 말인가? 어떠해야 된다는 말인가? 참 어려운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런 시대 안에서 너희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조금 좀 관대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한테 좀 관대하게 대해주시겠지. 어쩌면 자신에게 편리하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너의 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의를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느냐. 그래서 5장 맨 마지막 절과 연결시킵니다. 5장 맨 마지막 절은 이래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하심에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온전함,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온전함이 무엇이냐? 그것이 21절과 22절 속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모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한 의와 온전함에 대해서 21절부터 48절 속에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21절과 22절 속에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은 어떤 살인입니까? 정말 행위를 행한 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심판대에 서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살인은 그런 살인이 아니에요. 어떤 게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화를 내는 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이 욕인데요. 이 멍청한 놈아, 이 멍청아. 부모님도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말 안 하시죠? 이 멍청이, 이 멍청이라는. 그리고 이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딜 간다고요? 지옥불에 간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행동으로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 이 말은 마음에서부터 죄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윤리는요, 행동의 윤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윤리는 마음의 윤리예요. 너희들의 의는 너희들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의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서부터 나는 의가 진짜 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로 내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의 열정, 사랑, 경건, 바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 그 삶의 자리가 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윤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윤리는 행동의 윤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는 바로 이 행동의 윤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행동의 윤리가 아니라 마음의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미워하고 마음에서부터 분노하고 마음에서부터 유혹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 것이다. 이 심판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심판소, 곧 재판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마을마다 재판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23인의 평의회로 구성된 재판 절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재판소에서 행동이 아닌 마음에 있는 죄를 판단하는 세상 재판소가 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저거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것을 세상에서 판단하는 재판소는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간다면 너의 마음도 판단받을 것이다. 마음의 윤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윤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페이스북에 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하나 글로 올라왔어요. 그것은 좋은 글, 좋은 생각인데 실화예요, 실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 소년이 서울에 있는 서초동 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때 이제 재판을 속개하기 위해서 여자 부장 판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소녀에게 조용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버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생겼다. 판사가 와서 갑자기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난 가장 멋있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이 소녀가 도둑이면서 판사가 하라니까 나지막한 목소리, 나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나를 따라하거라. 나는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따라하니까 이 소년이 큰 소리로 따라하다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하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년은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소년이에요. 이 소년은요, 그 전에 14번이나 절도 행각과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벌써 14번째, 15번째 그 재판관 앞에 왔던 것이요. 근데 이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호르몬이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해 초에 그만 귀갓길에 남학생들 여러 명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삶이 숨들이채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 후유증으로 이 소녀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 호르몬이는 그 충격에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학교를 겉돌게 되면서 비행 청소년들과 함께 다니면서 비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벌써 15번째 이 법정 앞에 섰던 겁니다. 판사는요, 다시 법정을 지켜보며 참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잃어버린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그녀를 이제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법대 앞으로 불러 세웠다는 것은 최종 판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종 판결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두 손을 쭉 뻗어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다.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다. 이 사건은요, 금년 4월 초에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녀법정에서 김기옥 부장판사가 한 판결 내용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어떻게 이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결이라는 건 어쩌면 법조문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가지고만 판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김 판사, 이 부장판사의 판결은 저는 법조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동의 윤리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의 윤리. 마음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 사랑의 마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윤리, 마음의 윤리.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면 용서 못할 것도 없고요. 이해 못할 것도 없고요. 모든 것을 감싸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의 윤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2, 3분 동안 함께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의 윤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주 많은 가치관, 많은 윤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윤리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행동을 보고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으로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바라 채워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시고 그것으로 살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제자되는 우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부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드려 사옵나이다. 아멘.